오늘 우리는 동일한 사건을 보여주는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 본문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귀한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두 본문은 동일한 사건을 보여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약간의 차이를 쉽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이 두 본문 사이에 나타난 그 차이를 매우 심각한 일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우선 누가복음에서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에 백부장이 예수님께 직접 오지 않고 장로들 몇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백부장이 직접 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도 누가복음에서는 백부장이 벗들을 보냅니다.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과 예수님이 대화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마태복음에서는 그런 기록이 생략된 채 또 백부장이 직접 우리 주님께 말씀드리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차이는 결코 모순된 것이 아닙니다. 얼핏 보기에는 모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건을 어떻게 이렇게 달리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기록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곧 성경은 모순투성이라 이렇게 함부로 단언하는 경우까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 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의 이 차이는 이 저자들, 마태복음의 저자 마태,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의 이 기록하는 또 역사를 보는 그 당시의 상황에 따라서 나타내지는 그 관점과 방식에 따라서 그 차이 때문에 생겨난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마태복음의 주된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이었던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이 사건을 기록할 때에 많은 상세한 과정을 생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리어 그 과정 가운데서 유대인들이 알기를 원하는 결과와 결론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그러나 누가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는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의 주된 독자들은 다름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은 그들의 사상과 철학과 삶 가운데 유대인들보다 아주 상세한 자세한 것을 요구하고 요청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가 바로 이 누가복음 7장 이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우리 주님의 이 기사를 기록할 때에는 마태복음보다는 더욱더 상세하게 그 과정과 절차들을 기록해서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을 드러내는 그와 같은 일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은 마치 이와 같은 것입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특사를 보냅니다. 미국에서도 한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도 미국으로 보내고 한국에서 요즘 심지어는 북한에까지 특사를 보내는 그와 같은 시대가 되었습니다. 특사는 사명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때에 따라서는 대통령의 친서를 가지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때에 그 친서를 전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메신저입니다. 사자입니다. 특사들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행동을 하는 그와 같은 자는 다름 아닌 대통령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친사가 그와 같은 것을 만나서 그와 같은 것을 전달할지라도 그 내용에 나타나 있는 것은 대통령이 하는 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마태복음에 나타난 일은 그와 같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절차라든지 순서라든지 과정은 생략되어 있지만은 누가복음처럼 상세히 나타나 있지 않지만은 바로
예수님의 나타났던 바로 그와 같은 백부장의 알고 있었던 그 장로들과 또 그 친구들을 하는 일은 백부장이 하는 일과 동일시해서 백부장이 직접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그와 같은 내용으로 되어 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신다면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나는 그 차이는 전혀 참으로 이상할 것이 없는, 전혀 모순될 것이 없는, 오히려 잘 조화가 되는, 마태는 마태복음대로, 누가는 누가대로 그와 같은 복음을 잘 기록해 놓은 것이라 여러분들은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이 사건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3년 반 동안의 공생의 가운데서 약 1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설교를 마치시고 하산하여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을 때에 생긴 일입니다. 바로 그 시기에 가버나움에 주둔하고 있던 그 군대에 한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백부장의 한 종, 그 백부장이 사랑하는 그 종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가 중병에 걸렸는데 중풍병에 걸려 있었다, 그렇게 가르쳐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사랑하는 그 종을 위해서 이제 장로들을 보내고 그 친구들을 보냅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백부장이란 약 100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리고 있는 군대 장교입니다. 예수님에게 바로 그의 종을 치유받기 위해서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청을 들으셨습니다. 그리하면서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하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향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백부장은 다시 그의 벗들을 보낸 것을 우리들은 누가복음에서 다시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벗들을 통해서 백부장은 우리 주님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네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이렇게 요청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백부장의 그 믿음을 매우 놀랍게 여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그를 따르는 무리에게 아주 결정적인 말씀을 하신 것을 오늘 누가복음에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냄을 받았던 그들, 몇 명의 유대인 장로들, 그리고 벗들이 이 백부장의 집에 돌아왔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이미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아서 나음을 받은 그 종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 이 본문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타난 우리 주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그와 같은 사건의 대강의 줄거리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 또 그 다음에는 이와 같은 백부장의 믿음은 과연 어떠한 믿음이었을까? 이 두 가지를 집중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백부장은 어떻게 예수님을 알게 되었을까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이 보시는 대로 이 백부장은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백부장은 로마인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한 부대에 100명의 군사를 이끌어가는 백부장이었습니다.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상대적으로 이방인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과 이방인들 또는
유대인과 로마인들 사이에는 매우 적개심과 분노로 서로 대응하고 있었던 것을 우리들은 역사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마치 우리나라에 36년 동안 일제하에 지배 아래 있었을 때의 그 상황과 마치 흡사하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여기시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로마 제국으로부터 그 당시 약 100년 가까이 지배와 통치를 받고 있었습니다. 노예 생활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도 말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방인들 가운데서, 더 나아가서 로마인들 가운데서도 유대교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 나타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여러분들이 사도행전에 보시면 이디오피아 내시가 하나님에 대한, 유대교에 대한 그 관심을 가지고 유대교에 속해 있어서 예루살렘을, 명절의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내용을 여러분들은 사도행전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방인들이 유대교에 관심이 있어서 유대교 회당에 예배를 참석한다고 해서 다 유대교로 완전하게 개종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대교로 개종하려고 하면은 이방인 남자들은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마 저는 로마 장교 이 백부장도 그러했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로마 이 백부장이 회당에 가서 회당 예배를 드리고 회당 예배 가운데서 참으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배우고 또 유대인들과 또 교제하는 그와 같은 일을 가졌지만, 그가 할례를 받아서 완전히 참 유대교로 개종했다고 보기 힘든 것을 저는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자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사람을 일컬어서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Fear of God,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그들은 할례는 받지 않았지만은 유대인들이 참 안식일마다 예배하는 그와 같은 회당에 가서 그들과 함께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고 삶을 나누었던 그와 같은 자들이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행적, 예수님께서 참 가르치신 그 교훈,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랍도록 많은 그와 같은 이적에 대해서 들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또한 이 백부장은 유대교 그 회당 예배를 통해서 아마 남달리 메시아에 대한 그와 같은 일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일들로 인해서, 이 사건 발생한 일들로 인해서 그가 취한 행동을 보면 바로 그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요, 예수님께서 참으로 창조주와 같은 그와 같은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와 같은 분, 곧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다 말할 수 있겠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회당 예배를 통해서 성경에 나타난, 구약 성경에 나타난 유일신 여호와 하나님을 알아갔습니다. 비록 또한 소문이었지만은 또 그 입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인 것을 그가 믿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서 다름 아닌 이 백부장은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었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우리들은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겠습니까? 저는 네 가지로 말씀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백부장의 신앙은 바른 지식에 따르는 바른 신앙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삶을 보면은 이 유대 장로들 몇 사람이 예수님께 보고하는 장면 가운데서 백부장이 유대 민족을 사랑했다 그랬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백부장이 유대인들이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회당까지 지어주었다 그랬습니다. 아마 이 백부장은 공금을 가지고서 그와 같은 일을 행하지 아니했을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는 자기가 갖고 있었던 사재를 털어서 회당을 지어주는 놀라운 일도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이 백부장이 한 일은 무엇입니까? 백부장이 어떻게 해서 참으로 유대 민족을 사랑하게 되었고 어떻게 해서 참으로 유대인의 회당을 지어줄 수 있었겠습니까? 단지 그가 그렇게 한 것은 유대인들에 대한 인간애 때문에, 인간적인 사랑 때문에 한 것이 아니라고 저는 믿습니다. 물론 그와 같은 것들도 관련되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그가 그렇게 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로마인들은 아주 잡다한 종교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잡다한 미신들을 믿고 있었습니다. 혼합 종교 가운데 로마 사람들은 그것을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부장은 그와 같은 로마인들이 믿고 있는, 로마인들이 따르고 있는 잡다운 잡종교와 미신들의 거기에 구원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미 간파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유대교를 살펴볼 때에 유대교 안에서 이루어진 그 일, 바로 그들이 믿는 것은 유일하신 참되신 하나님을 믿고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로마인들이 알았던, 로마인들이 따르고 또 믿었던 그와 같은 종교와는 아주 상이한, 판이한 그와 같은 것들이 유대인들에게 있었다고 하는 것을 발견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유일신 하나님을 믿었던, 창조주 하나님을 믿었던 그와 같은 바른 신앙이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에 나타난 메시아에 대한 그 사상을 그가 아주 귀하게 받아들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소문들을 다른 사람들로부터 들었을 때에 바로 저분이야말로 메시아가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그가 마음에 확신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백부장이 가졌던 것은 바로 그가 참으로 이방인으로서 또 로마인으로서 그가 알 수 있는 그 계시의 그 범위는 아주 작고 초라한 것이었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그는 바른 지식과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믿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것이 바로 이렇게 바르고 명확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런 지식에 대한 우리의 목마름과 갈증과 또한 이와 같은 일에 우리들이 찾고 갈구하는 그와 같은 것들이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왜 주일마다 또는 우리들이 수요일마다 또는 새벽 기도회 때마다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하고 설교 가운데 나타나 있는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여러분들도 지금도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나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이유는 예배를 통해서 선포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그 가운데 있는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우리 죄인들에게 그와 같은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가? 사랑과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시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까?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주일에 주일 소그룹 성경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약 1시간 동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는 주일 예배 전에 그리고 오후 3시부터 또 우리들은 또 여러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배워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단순하게 지식을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와 같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며 어떤 일을 하셨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시며 어떠한 일을 하셨는가, 하나님의 인격과 사역,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과 그 사역을 날마다 배워나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일에 날마다 더욱더 힘써 나가야 되겠습니다. 바로 이 백부장은 이와 같은 바른 지식에 입각한 바른 신앙을 갖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백부장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그의 삶을 통해서 그의 아름다움을 드러낸 그와 같은 참다운 신앙이었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누가복음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아주 명명백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로마인과 유대인들은 그 당시 적대관계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분노와 분기심 가운데 서로 가득 차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참으로 유대인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있었을 때에 그는 유대인 장로들과 거기에 있는 회원들과 유대인들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는 또한 자기의 종, 아주 미천한 신분에 자기 종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아는 장로들을 보내고 또 자기가 아는 친분이 있는 벗들을 보내서 그 천한 종을 고쳐주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그와 같은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와 같은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는 그의 삶 가운데서 참으로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을,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드러내고 나타냈다라고 하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우리 자신의 삶으로 표현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대로 나타내 보여주는 시금석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 어떤 사람은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은 그의 행동이 참다운 신앙으로부터 나타나는 행동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사랑과 그 은혜, 그 구원의 놀라운 그와 같은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다운 신앙인, 참다운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는 예배 인도자로 여기 서 있습니다. 또 주일마다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배하지 않는 자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아마 그렇게 생각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눈에 보이는 사실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있지만은 예배하고 있지 아니한 사람들이 종종 나타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들이 찬양하지 않습니까? 입 다물고 찬양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때에 따라서 그와 같은 어려운 시간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항상 그렇게 한다면 주일마다 예배 시간에 나와서 예배자의 참다운 모습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참된 구원 얻은 자의 신앙인으로서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자리에는 나와 있지만 예배하는 그와 같은 자는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도들 사이에 서로 사랑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야말로 요한 1서에 나타나 있는 대로 말과 혀로는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뒤에 따라오는 행함과 진실함이 없습니다. 만일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지 아니한다면 그가 말과 혀로서 사랑한다고 하는 형제자매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빈말이요 허공을 치는 메아리에 불과할 따름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이중적인 겉과 속이 다른 표현들을 여럿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그래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우리들의 신앙과 우리들의 삶이 일치되는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백부장과 같은 그와 같은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우리들의 행함, 우리들의 삶이 일치가 되는, 그야말로 신행이 일치가 되는 그와 같은 삶을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셋째, 백부장의 신앙은 어떠한 신앙이었습니까? 백부장의 신앙은 하나님을 알 뿐더러, 그의 이웃을 사랑할 뿐더러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을 바르게 아는 바른 신앙의 소유자였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자연과 질병을 치유할 수 있고 지배할 수 있는 분이시며 존귀하고 크신 분이시며 자신이 참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뿐으로 그는 알았고 그는 믿고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와 같은 기사도 나오고 또한 마태복음에도 일부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여, 예수님에 대해서 백부장이 지금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이 로마인 이방인 백부장이 우리 주님에 대해서 참으로 배려하는 아름다운 모습이 들어있습니다. 그 당시 상황이 그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의 집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부정타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종교적인 규례가 금지하는 일이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백부장 로마인 이방인의 집에 들어간다면 발을 디디는 순간부터 그는 다른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로부터 질타와 비난의 대상이 되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바로 이 로마인 이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하는 것을 그렇게 감당하지 못할 것으로 그렇게 참으로 언급한 것은 마땅한, 참으로 그의 참 존중할 만한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백부장의 언급 가운데는 자기 자신이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 앞에서 철저하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 의식이 거기에 나타나 있는 것도 우리들이 찾아보아야만 될 것입니다. 그가 비록 1등 국가인 로마 제국의 시민이며 또 백부장이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는 그가 죄인인 것을 그가 깨닫고 있었습니다. 그 구절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그랬습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베드로가 우리 주님께 고백했던 그와 같은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여, 이 죄인을 떠나소서. 참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를 만난 그 베드로가, 용감무쌍했던 베드로가 바로 우리 예수님 앞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내가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백부장은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대면하기조차 참으로 어렵다고 하는 우리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졌던,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했던 그 같은 것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백부장의 신앙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신 큰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백부장의 신앙 가운데서 가장 빛나고 탁월한 부분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이 신앙은 바로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칭찬해 주신 신앙입니다. 그가 가지고 있었던 신앙은 참으로 큰 믿음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노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회당 예배를 드리는 장로들 가운데서도,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이 백부장의 믿음과 같은 그와 같은 믿음을 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백부장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에서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백부장에게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영어 표현 보시면은 아주 우리들이 주목할 만한 표현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NIV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만한 믿음을 일컬어서 이만한 믿음을 영어로 such great faith 이렇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큰 믿음이요, 위대한 믿음입니다.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큰 믿음이었고 위대한 믿음이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라고 할 만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마저 가질 수 없는 그와 같은 큰 믿음을, 위대한 믿음을 그가 가지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백부장이 가지고 있었던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저는 이 믿음을 일컬어서 백부장이 가졌었던 이 믿음은 환경을 이기는 믿음이었다. 이 백부장이 가졌던 믿음은 상황을 이겨나가는 믿음이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조건을 뛰어넘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였다. 저는 그렇게 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한 믿음이 아닙니까? 우리들도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큰 믿음, 위대한 믿음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아니, 우리들은 그 이상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왜 그렇습니까? 백부장은 그 하나님을 알기에, 또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매우 참으로 어려운 환경 가운데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는 이방인으로서, 로마인으로서 타민족이 믿고 있었던 바로 유대교 그 회당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아마 그는 언어적으로, 문화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을 것입니다. 그들과 함께 사귐과 교제하는데도 어려움을 많이 가졌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도 많은 어려움과 역경이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그는 소문으로만 직접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참으로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를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직통 계시가 아니라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완전 무결한 우리들의 구원과 우리들의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을 드러내주는 그와 같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우리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성령으로 감동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정확무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들의 신앙과 생활에 대해서 참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침과 좌표를 설정해 줄 수 있는 그와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미 가르쳐 주셨고, 지금도 가르쳐 주시고 앞으로도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고, 우리들은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의 생명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들은 생명의 양식과 음료로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은 이 말씀을 알고 믿고 실천에 옮기는 그와 같은 일에 남달리 힘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계시인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 백부장처럼 그렇게 바르게 알아가는 신앙, 삶 가운데서 백부장처럼 그리스도인다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그와 같은 신앙,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메시아로 믿는 참다운 구원받은 자의 그 신앙, 삶의 위기 가운데서도
환경과 조건과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 큰 믿음의 신앙,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